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아멘. 나병 환자 몇 명이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도 사건인데 10명이 동시에 등장을 했으니 큰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특별한 사건,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이야기, 이 흔치 않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10명 나병 환자의 마음속 갈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어떤 넘을 수 없는 그들의 한계의 아픔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가자라고 나선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아닙니까? 당시에는 더더욱 암담한 절망망이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죠. 죽을 때까지 고칠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에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이분이라면 이 불치의 병, 무서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10명의 마음이 이신점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를 그분을 찾아 나선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까지는 왔지만 마치 그들 앞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뿐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 이하를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병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멀리 떨어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만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은 이 나병을 가진 환자가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가까이에 올 수조차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병 환자, 유출증, 혈루증 있는 이런 병자들은 다 내쫓아 버리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곁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기조차 싫어하셔서 썩 내쫓아 버려라. 이 진 안에 두면은 내가 거하는 거룩한 진을 더럽히기 때문에 내쫓아 버려야 된다. 구약시대부터 이 나병이라는 것은, 또 유출증, 혈루증 이런 병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질병의 고통 자체도 심했지만 더 심한 것은 마음의 병이었어요. 버림받은 마음의 병.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혈루병이었어요. 구약 율법에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기준을 현대의 시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약 율법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든 영적인 나병 환자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성막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죄인의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도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곁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 딜레마를, 이 죄악의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편에는, 나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납해 줄게, 까짓 거 한번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신다면 참 그게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변덕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다가 아니다, 최소다, 내가 이번만큼은 봐줄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용납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용납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 용납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가 아니라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이 공의가 충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장면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 이 총리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 조카 딸이었던 에스더에게 너는 왕비이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셨으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라는 미션을 줬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제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왕이 용납하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죽는다, 이 모습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그 개념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부름받지 않고 나온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용납의 지팡이를 내미는 거죠. 그게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규예요.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통치를 상징하는 그 왕의 금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밀어 줄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선택권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겠다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에스더 5장 1절 2절을 보시죠.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즉. 할렐루야. 이 모습을요, 나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왕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천하의 가장 더럽고 자격 없는 죄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사 그것을, 죄인을 용납하시겠다는 공의의 지팡이, 긍휼의 지팡이를 내미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지금 왕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로 옷 입고 서는 것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모습을, 본질은 죄인인데 예수로 옷 입은 나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죄악투성이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오늘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인 거예요. 예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겠다는 용납의 약속, 나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은 돌아보시잖아요. 그냥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12절 하반절부터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7번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그들을 돌아보겠어요? 본다면 매서 눈으로 쳐다보면 조용히 하라고, 저리 멀리 가라고 핀잔이나 주겠죠. 근데 주님의 따뜻한 눈은 외면당한 그들을, 버림받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이번에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잊지 않을까. 이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실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죄인이 부르짖는다 해서 주님께서 죄인을 돌아보셔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럴 의무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이 장면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이 장면이요 바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미시는 장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우리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아멘.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가사로 고백해.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날 누르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내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영혼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나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혈루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의 불치의 병,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악이라는 병이 가장 무거운 짐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하나님조차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병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나를 용납하시는 거죠.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오늘 나병 환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혈루병 여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사건 모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요,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요,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기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그러면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오늘 내게 임한 주님의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내게 임한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 중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아멘. 주님 오늘 말씀만 하셨을 뿐이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나병 환자는 완치된 나병 환자만 몸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가다 보니 가는 도중에 완치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요,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게는 내일 가도 되잖아요. 뭐 그게 급한 일일 수 있겠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평생을 가족과 떨어져서 그 저주받은 질병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그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날 고쳐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간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님이요, 대뜸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게 찾아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저는 여기 본문을 묵상할 때 복음서를 통틀어서
주님의 가장 그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탄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그 깊은 서운함과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인간적인 서운함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를 배신하고 떠나간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뭐 사람을 배신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떠나가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으니까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받는 사랑이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그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린다면 그들의 앞날이 진심으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리도 없지만, 또 다른 만남의 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내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요만밖에 안 하면 다 그만큼의 은혜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요, 오늘 이 서운함과 쓸쓸함이 이 9명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저 자신이라고, 우리들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흔히 결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배은망덕한 9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본문을 보지 마시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도, 나라는 사람 안에도 잃어버린 9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도 장식을 하고 모두 다 기쁨으로 감사로 일들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딱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 분량만큼의 감사는 있는 거예요. 10가지를 받았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나도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은혜였구나,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좀 신경을 쓰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율이 내가 받은 은혜의 약 10분의 1 정도, 무슨 11조 하듯이 딱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저의 심령을 꿰뚫는, 제 안에 통렬하게 찾아오는 느낌은 나의 감사가 딱 이 한 사람 분량의 감사였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는 하나뿐이었구나. 나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9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삶에도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영역이 90% 정도는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고 세어보니, 아 주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쭉 세우다 보니 죽어도 감사 못할 일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감사보다는 원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제목들이 우리 안에 거의 90% 가까이는 있는 거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여전한 경제적인 문제, 여전한 관계의 문제, 여전한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아쉬워서 한 달 정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마다 귀한 강사님을 통해 너무나 부어주신 은혜가 컸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그 강사님들을 다 요약해 볼 수는 없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강사님들이거든요. 우리 첫째 날부터 한번 요약해 볼까요? 모영국 목사님, 교모세포종 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사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하셔도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닌 그런 치명적인 불치병을 안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감사의 제목 보셨잖아요. 두 번째, 이민아 대표, 사랑하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셋째 날, 이현숙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선교지로 헌신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분 아닙니까? 그 다음날 한정원 선생님, 그 5번의 도전 끝에 힘들게 체육교사가 되었는데 몸이 재산인데 사고로 다리가 절단돼 버렸어요. 그 다음날 송경민 목사님, 아주 어려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화려함을 보지만 그 이면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왼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음악을 하는 예술가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결핍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한 주간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강사님들, 제가 지금 한 주간의 그분들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씩만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감사 못할 일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치명적인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저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분들도요, 정말 그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너무나 치명적인 결핍은 다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느끼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너무나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요, 참 감사합니다 였어요. 자기가 겪었던 이 치명적인 결핍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결론은요,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의 90%에 해당하는 감사들 회복한 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이 뭐가 특별하고 능력이 많아서 저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부터 그거였어. 저분들은 누구라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9의 감사를 하나씩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언제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 9의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고람대우 중창단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때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응답받은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심에도 감사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응답하심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일부잖아요, 극히.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9가지의 감사의 영역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고요, 장미꽃의 가시도 있고요, 추운 겨울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9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이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에 예배 마치면은 사행시 대회 시상할 거거든요. 기대되시죠? 오늘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항상 멈추시고 그 사행시 전시장 앞에만 가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막 이렇게 탐정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답니다. 보셨어요? 이제 궁금증 해소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게 있죠. 과연 그 중에 누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할 것인가. 참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시인이 많은 거 처음 알았네요. 와, 어떻게 그런 멋진 시를 쓰세요. 오늘 시상식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작품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축구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정말 중요하다. 감독의 역량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번 월드컵 4강 가자. 참 누군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월드컵이 개막이 됩니다. 정말 때와 시기에 적절한 참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우리나라 이 소원대로 4강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월드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축구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펄스 9이라는 축구의 전술이거든요. 축구 선수들 뒤에 그 등번호가 있잖아요. 그 등번호가 원래 전통적인 축구에서는 그 선수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번호인데요. 우리 팀의 제일 최전방에서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의 번호는 9번입니다. 9번. 최전방 공격수의 번호는 9번이고요. 이번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의 9번은 지난 K리그,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국 프로축구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전북현대의 조규성 선수예요. 이 선수 얼굴을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띄웠기 때문에 이 월드컵 한 골 넣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에게 9번이라는 번호를 준 거예요. 이 선수에게 부여된 임무는 적진의 최전방에 침투해서 몸싸움을 이겨내고 골을 집어넣어라. 이게 9번에게 주어진 임무고요. 그래서 9번 선수들은 대부분 신체 조건이 월등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조규성 선수가 키가 한 188 정도 되고요. 몸이 굉장히 좋죠. 9번 선수들은 대부분 이래요. 키가 크고 이 피지컬이 좋아서 몸싸움을 이겨내. 이게 9번의 역할인데요. 벌써 10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2012년에 유럽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유로라는 유럽 2012년 대회에서 스페인 대표팀이요. 펄스 9이라는 전술을 들고 나와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펄스 9은요, 직역하면 가짜 9번이라는 뜻인데 전통적으로 9번 위치에 놔야 될 그 키 크고 힘 좋은 선수 위치에 굉장히 왜소한 저런 선수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9번의 원래 역할은 적진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수비들을 점점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가짜 9번은요 오히려 자기가 뒤로 물러나요. 그 수비들이 당황해가지고 따라 나오다가 뒷공간을 내주고 골을 먹히게 되는 그런 전술이 바로 이 가짜 9번. 이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그 가짜 9번에 대한 전술 설명인데 뭐 복잡한 영어 보시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가짜 9번은 진짜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뭐 지금 축구 얘기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자꾸 이 펄스 9 가짜 9번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다 보니 월드컵 때문은 아닐 거예요. 자꾸 이 가짜 9번이 떠오르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9의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내가 가짜 9번처럼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하고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뒤로 밀어두고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오늘 나병 환자들 바쁜 것처럼요, 먼저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 가짜 그리스도인 되겠구나. 혹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루어진 10%에는 감사할 줄 알지만